성령 강림절후 13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이렇게 물으면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즉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가장 많이 답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가벼운 농담이나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진짜 그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대화의 내용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정작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요, 무엇을 말할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언제 말하느냐, 어디에서 말하느냐 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요, 진실된 말, 옳은 말, 대화의 내용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요, 그 말은 상대에게 폭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에 아무리 진심이 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소음이 될 뿐이라고 경고하죠. 그래서 대화 가운데 무엇을 말하느냐, 그 진실된 대화의 내용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제, 어디에서 그 대화를 시작하느냐이다라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동의가 되십니까? 당연히 대화의 내용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화의 생각보다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갑자기 웬 대화의 기준을 이야기하느냐, 뜬금없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요, 이 대화의 기준이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이게 합니다. 자, 이 기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니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이어지죠. 마태복음은요, 이 16장을 분기점으로 이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자꾸 감추려 하셨습니다. 세상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 감추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허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이후로는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요 다시 부활하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드러내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이 말씀의 분기점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보는 게요,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의 중요성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으니 베드로가 이에 올바른 신앙의 대답을 한 것에만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대화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대화의 내용만큼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그 때와 장소를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마태복음 16장을 돌아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따라 읽어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경고하실 때입니다. 세상에서 옳다 말하는 것, 세상에서 이것이 정답이라 말하는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 세상의 거짓된 표적과 헛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 말씀하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13절을 보면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전혀 감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지도로 보면요, 갈릴리 바다 북쪽 끝에 있는 가장 높은 헐몬산 기슭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15장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북쪽에 있는 헐몬산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시는 겁니다. 이 도시는요,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하고 세운 계획 도시입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어서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이 되시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수많은 종교의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높은 산, 큰 산을 가면요, 토속 신앙, 무당들이 여러 가지 상징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쉽게는 돌로 탑을 쌓아놓고요, 어떤 굴에는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산신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도요, 높은 산에 이방 우상들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높고 큰 이 헐몬산에 여러 이방 신들의 신전들이요, 오래전부터 쭉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땅에 만연할 때는요, 그곳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스 제국이 온 열방을 다스릴 때는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목동의 신 판이라는 신의 신전을 헐몬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거치면서요, 여러 이방 신들을 모시고 섬기는 신전이 가득한 곳, 그래서 나의 신이 참이다, 이 신을 믿으라 라는 가르침이 가득한 곳이요,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왠지 모래바람이 불 것 같고 모든 도시가 모래빛으로만 가득한 쾌쾌한 도시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처럼 화려한 건물과 웅장한 신전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곳곳에 사람보다 더 큰 크기로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요, 여기저기 우상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물과 재물을 사고 팔며 돈이 흘러넘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길거리에서는요,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의 음악이 흘러넘치고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는 도시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신을 믿는 것이 참이다, 우리의 신이 진짜다,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너희에게 진리이다 라고 소리치는 소란스러움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처럼 이방 우상이 가득한 도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찬양이 가득한 도시,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것,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옳다 말하는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인자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약속된 메시아 인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구약 성경이 약속한 이 구원자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제자들이 대답하니 그 대답이 바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메시아, 구원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종교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혁명가입니다.
도덕적으로 헤롯 왕에게 그 제호는 잘못된 것이라 따져 묻는 사람이고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며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외친 혁명가 같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 가운데 기적을 베푼 유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니 3년간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큰 불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축복하면요, 사르밧 가부에게 한 줌 남은 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고요. 그가 축복하니 그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처럼 그 당시 아무도 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이가 바로 엘리야였죠. 그리고 에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시기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통곡하며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했던 사람, 이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경이 약속한 인자를 기대할 때 이 세 사람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횡포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 나를 구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의 상황을 공감하고 위로해 줘서 나의 마음의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는 메시아 인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처럼요, 그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듯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인자 또한 그렇게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리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램들, 지난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소리쳤던 가나안 여인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가나안 여인은요, 분명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가 익숙했던 지경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 좀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오직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필요만 소리치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이 메시아 인자를 바라보는 것이요, 똑같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자기의 삶이 중심이 돼서요, 내 삶을 완전히 바뀌어주셨으면, 내게 기적을 베푸셔서 내 어려움이 다 해결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서 내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셨으면,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가운데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메시아가 정말 주님이 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내 삶에 내가 중심이 있는 한 하나님은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내가 중심에 있는 한 오직 나만 주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구원을 약속한 이 인자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득한 여러 우상과 여러 가르침들을 쫓아가면서, 이것을 쫓아가면 내 삶이 더 나아질까, 저 우상에 절하면 내 삶이 더 풍족해질까 기대하며 이방 우상을 자신의 삶의 도구처럼 여겼던 다른 사람들처럼 유대 사람들은요, 인자를 그저 지혜자 혹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로만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요, 다시 물으십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의 성경이 어플이든 아니면 책이든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15절에요. 밑줄을 쫙 펴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나의 표시를 해두십시오. 예수님이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요, 이제 바뀝니다. 사람들과 인자처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인칭 대명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삶에 나는 누구이냐? 너의 인생에 나는 정말 누구이냐? 내가 살아가는 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나는 내게 어떠한 존재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니 16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신학자들은요, 이 대답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기독론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 개의 층위로 나뉘어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 고백이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 판단에, 내 사고에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가 정답이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너의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과 공간에 나는 내게 정말 어떠한 존재이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히 신학적으로 가장 균형 잡힌 정답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시간, 그가 경험했던 모든 예수님과의 시간 속에서 터져나오는 관계의 고백이고요, 관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그가 가진 것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지요. 내 인생은 내가 가진 것이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부스러기처럼 여기는 이 오병이어가 내가 가진 것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스러기에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달려있구나. 베드로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바다를 건너오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게 명하사 물 위로 나오라 말씀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니 이내 물을 조금 걷는 것 같다가 물에 빠져서 곧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손을 건지시사 다시금 베드로를 배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죽음을 맞이할 뻔한 위기 속에서요, 내 삶의 구원자, 내 생명을 건지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 화려한 성전이 있고 웅장한 우상들이 세워진들 그것이 진짜라고 믿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에게 그것은요, 다 거짓된 신들이요, 헛되고 죽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베드로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의 삶에 그가 직접 경험하고 그가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요, 이 고백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라고 고백하였다고 하여서요, 우리도 그냥 그 고백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 나는 모르겠고 나는 다 믿기지 않는데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 고백은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나의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주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돈과 명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도파민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쾌락과 기쁨이 자꾸 나를 뒤흔드는 그곳에서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아직 이루지 못해서 때론 괴롭고 때론 억울하고 때론 속상한 그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사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가르친 대로 떠들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인 되신 분이신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데 주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신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신지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매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의 분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는지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 삶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며 기다리시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니 그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으시면서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올바른 대답을 하였으니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읽으셨다면 여러분 말씀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 잘했으니까 내가 하나 좋은 일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와 나는 어떠한 관계이냐? 묻는 그 질문 가운데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요, 축복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제가 참된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참된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 그래서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가 마주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요, 베드로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는 그 모든 시간이 베드로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축복이 베드로에게 임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경을 넓히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의 빛을 바라보는 복이 임하니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단지 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혁명가나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나 혹은 내 마음을 그저 위로하고 공감해 주시는 도덕적인 교훈을 전하시는 자가 아니라 진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 축복이요, 이미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자격을 따져 물으시면서 너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채우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혹 우리가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너희를 향한 내 얼굴 빛을 내가 거두리라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주는요, 항상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을요, 우리에게 늘 부으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을 찾아서 이곳에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니요. 나는 분명 한 주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듣는데 내가 주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 한다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랑 같이 수요일 오전에 일대의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그 성도분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도분은요, 신앙의 긴 방황 끝에 다시 하나님 앞에 조금 힘을 내려고 고민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나서 매주 수요일마다 1대1을 하면서요, 말씀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했었지 반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그냥 나의 열심과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열심을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는 분이죠. 그렇게 그분과 제가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성도분께서요, 저한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기도하셨냐라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먼저 이분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기도를 매일 아침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를 하고 나서는요, 이분은 평소 하던 대로 간구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이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제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제 아내를 보호해 주세요. 제 주변에 누구의 병, 누구의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한참을 간구하며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마음이 자꾸 공허해지는 것 같아서 이상합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도분의 기도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기도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틀렸습니까? 기도에는 이상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이 있다면요, 마음의 바램이 조금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열심히 기도하는 건 여러분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바라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스입니다. 주님은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열심히 간구하며 내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은요, 그냥 예스 하나입니다. 그것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확실하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간절해질수록, 그 생각이 커질수록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공허해지고 의심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지지 않고 내가 이기려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요, 내 기도에 열심을 다하지만 그 마음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간구했는데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찾는데 주님은 나를 거들떠 보이지도 않은 것 같으니 내 믿음이 흔들리고요, 주님 앞에 슬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고 주가 피어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가나안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아니,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무엇하였습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도리어 엎드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만 머물러서 거기에서 소리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을지 몰라도 기도의 끝이 나서는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가 피어나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지고 주가 피어나는 자리에서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내가 고집하던 것, 내가 놓지 않으려는 것, 내가 붙잡던 것을 내가 그제서야 놓으니 나를 향한 사랑의 빛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마주하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하게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숲속과 같은 수도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며 뒤흔드는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를 마주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도 크고 강렬해서요, 제가 오늘 다 언급하진 못했지만 시편 138편과 이사야 51장의 말씀은요, 모두 환난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환난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환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간구입니다. 어서 이 환난이 끝이 나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그래서 시온의 황폐한 곳들이 다시 에덴과 같이 회복되기를 이들은 간절히 바라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면요, 이들이 지지 않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요, 죄송하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들에게 주의 선하심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일들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허나 내가 지고 주가 피어나는 믿음 가운데 주의 얼굴을 마주하는 이들의 축복을 누리는 이들의 기도는요, 여전히 내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곳에서 주를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환난의 한복판 가운데, 세상의 소란 가운데 굳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현실이 비록 소망 없는 돌과 같을지라도, 태가 끊긴 사라와 이미 너무 늙어버린 아브라함과 같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주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를 창성하게 하실 줄을 믿으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따라 기도한다고 한들 그 믿음이 부스러기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요, 부스러기일지라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 손에 부스러기 같은 오병이요, 자녀가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조각 하나가요 5,000명을 먹이고 살리고요,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풍요하게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하였더니 내가 이겨야만 축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주가 피어나니 내 삶의 주의 뜻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야 주의 얼굴을 보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웠지만,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반짝이고 화려한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상에서요, 이 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세상에서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8월 한 달간 계속해서 반복하며 내가 지고 주가 피어나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제 생각을 꺾고요, 제 바램을 주님 앞에서 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주 기도하며 느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또한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저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허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나의 삶,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내가 지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주가 피어나리라. 내가 지고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게 되니 교회가 가르치는 주님, 아니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뼈저리게 공감되고 온 마음 다하여 동의하고 내 모든 삶을 다하여 깨닫는 신뢰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입니다. 이 축복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는 그 날이 이르도록 지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내 가지고 주가 피어나는 삶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의 입술, 나의 언어, 나의 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경험들이 하나하나 소중히 쌓여가는 거룩한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